세존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이 머무는 숲가로 걸음을 옮기셨다. 바람은 조용했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아난다가 세존 가까이 다가와 예경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세존이시여, 인연이란 무엇이며 어떤 부부는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을 들었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나이다. 전생의 은혜가 무엇이기에 현생의 몸을 빌려 부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아난다는 깊은 의문을 품고 세존께 묻고 있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를 바라보며 고요히 미소 지으셨다. 아난다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은 허공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 씨앗이 탐욕이면 괴로움이 되고 그 씨앗이 원한이면 갈등이 되며 그 씨앗이 은혜이면 인연이 열리고 그 은혜가 빛을 머금으면 부부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인연을 아는 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인연을 모르는 자는 삶을 원망하게 되느니라. 아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어떤 부부는 평생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나이까?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태어난 인연이라면 모두가 화합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묻자 세존께서는 다시 걸음을 멈추시고 멀리 산등성 위에 내려앉는 햇빛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은혜란 반드시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아니니라. 전생에서 목숨을 건져준 은혜도 있고 슬픔 속에서 손을 잡아준 은혜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은혜도 있다. 그러나 삶은 한 생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그 은혜가 다 갚이지 않았을 때 다음 생의 몸을 빌려 다시 서로를 찾아오게 된다. 그리하여 부부로 만나 서로의 업을 덜어주고 슬픔을 가볍게 하며 전생에서 이어진 빚을 현생에서 갚아가는 것이니라. 아난다는 조금씩 마음이 밝아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난 부부는 언제 그 은혜가 다 갚였음을 알 수 있나이까?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인연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나이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나뭇가지를 가볍게 쓸어내리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은혜를 갚는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 한마디가 서로의 번뇌를 가라앉히고 손길 하나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의 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것이니 그렇다면 이미 은혜의 업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라. 전생에 맺은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의 고통만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가 왔는가 하며 한탄한다. 그러나 아난다여,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자는 없다. 그저 수행을 쌓고 마음을 닦는 이만이 부부라는 인연 속에서 업의 실체를 비추고 전생에 맺어진 은혜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아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은 뒤에도 전생의 은혜가 어떻게 부부의 인연으로 이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이치를 더욱 알고 싶어 하였다. 아난다는 세존 곁을 조심스레 따르며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은혜가 부부 인연을 만든다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는 그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이들은 왜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지,
그 갈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더 자세히 설해 주옵소서. 세조는 발걸음을 멈추고 숲길 끝자락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을 바라보셨다. 안한다여, 이 나뭇잎은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바람은 그 잎을 다시 품고 멀리 데려간다. 사람의 인연도 이와 같아서 전생에서 한 번 떨어진 듯 보이지만 은혜의 바람은 다시 그를 데려와 현생에서 만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 바람의 방향을 모르는 자는 만남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연을 괴로움이라 여긴다. 안한다는 세존의 발치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로 다시 만나는 인연은 전생에서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까? 은혜가 많으면 즐거움이 많고 은혜가 적으면 갈등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까닭을 알고 싶나이다. 세조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음성으로 답하셨다. 안한다여, 은혜의 깊이는 현생에서 드러나는 감정의 색깔로 알 수 없다. 전생에서 목숨을 건져준 이에게 현생에서는 서로 고통을 주는 관계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서 작은 도움을 받았던 인연이 현생에서는 평온한 기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은혜의 크기는 감정이 아니라 업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바람처럼 흔들리나 업은 땅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안한다는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전생의 은혜를 갚는 과정일 수 있나이까? 세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가끔은 상대의 고통을 나눠 짊어지고 스스로의 시간을 내어 상대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 또한 전생에서 받은 은혜를 갚는 한 모습이니라.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서로의 상처를 맞이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은혜의 연이다. 이때 세조는 안한다에게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다. 안한다여, 오래전 한 마을에 한 여인이 병들어 쓰러진 낯선 나그네를 돌본 일이 있었다. 여인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따뜻한 죽을 끓여 먹이고 며칠 동안 정성으로 보살폈다. 나그네는 여인의 보살핌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길을 떠나며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여인은 그저 그렇게 인연이 흩어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다시 태어나 부부가 되었다. 전생의 여인은 남편을 위해 한평생을 정성으로 보살폈고 전생의 나그네였던 남편은 평생 아내에게 큰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그러나 둘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다만 서로를 바라볼 때 알 수 없는 편안함과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따뜻함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이어진 인연이었다. 안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깊이 울림이 일어났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은혜는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알고 있나이까? 세존은 조용히 답하셨다. 안한다여, 기억은 사라져도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눈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않는다. 은혜로 맺어진 부부는 현생에서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 마음은 계산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으며 있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바로 전생의 은혜가 이 생에서 다시 피어난 증표니라. 안한다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완전히 갚아지는 것입니까? 세조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볍게 짚으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은혜가 갚아졌다는 것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대를 떠올릴 때 원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또한 상대의 기쁨을 보고 질투 대신 기쁨이 일어나는 순간이며 상대의 슬픔을 보았을 때 마치 내 슬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때 은혜의 인연은 완성된다. 이것이 은혜의 연을 다한 모습이다. 그러나 세조는 이어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은혜의 인연이라 하여 모든 순간이 평온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서로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은혜에서 이어진 인연은 갈등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 번뇌 속에서도 다시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고 괴로움이 있어도 함께 길을 걸으려는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를 기반으로 한 부부 인연의 특징이다. 세조는 마지막으로 안한다에게 다시 물으셨다. 안한다여, 이제 은혜의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이 생에 다시 나타나는지 알겠느냐? 안한다는 예경하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조금은 알 것 같나이다. 부부가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고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며 원망이 있어도 끝내 등을 돌리지 않는 까닭은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의 힘 때문이옵니다. 그 은혜가 깊으면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려 하고 삶의 짐을 나누어지려 하옵니다. 저는 오늘 그 뜻을 깊이 가슴에 새기겠나이다. 세조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그 깨달음은 옳다. 이제 너는 은혜의 인연이 어떻게 부부를 다시 이어주는지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어질 법문 속에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안한다는 세존의 설명을 들으며 은혜의 인연이 어떻게 부부의 관계로 다시 이어지고 또 어떻게 현생에서 그 은혜가 소멸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세존께 합장하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은혜는 이 생에서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난다 하셨나이다. 그러나 어떤 부부는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다가도 때로는 원망이 일어나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생겨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듯 보이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인연 속에서 왜 다시 번뇌가 생기며 왜 때로는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입니까? 세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숲길에 떨어진 이슬방울을 바라보았다. 안한다여, 이슬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나 바람이 불면 금세 흩어진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이 은혜의 빛을 품고 있으나 아직 닦이지 않은 번뇌가 남아있으면 그 빛은 쉽게 흔들리는 법이다. 전생의 은혜가 깊어 부부로 다시 만나더라도 현생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한 것은 아니니 번뇌의 바람이 불면 갈등과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니라. 안한다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은혜의 인연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이까? 세존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답하셨다. 안한다여, 이 세상에는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난 인연과 전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태어난 인연이 있다. 은혜를 갚는 인연은
대체로 따뜻하나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인연은 처음에는 평온해 보이나 서로의 상처가 드러날 때 큰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나 때로는 한 인연 안에 은혜와 원한이 함께 얽혀 있기도 하니 사람은 그 깊이를 알지 못한다. 부부로 태어난 인연은 그 복잡한 업의 흐름을 한 생 안에서 풀어내도록 만들어진 것이니라. 아난다는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에게 번뇌를 일으키는 순간에도 그 속에는 은혜가 숨어 있을 수 있나이까? 세존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은혜는 반드시 즐거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상대의 고통을 감내해 주는 것이 은혜이고, 때로는 상대의 성정을 받아주는 것이 은혜이며, 때로는 상대가 앓는 업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그리하여 번뇌 속에서도 상대를 외면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도 다시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전생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들은 아난다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러고는 다시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은혜의 인연은 결국 이 생에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됩니까? 은혜를 다 갚으면 그 인연은 흩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큰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이까? 세존은 걸음을 멈추고 햇빛이 부서지는 연못가를 바라보며 설명하였다. 아난다여, 은혜를 다 갚은 인연은 더 이상 얽히거나 다투거나 서로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해가 쉬워지며 상대의 존재가 그 자체로 고요함을 주게 된다. 그 순간 은혜라는 빚은 소멸되고 두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그 자유는 상대에게서 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욕망으로 묶이지 않은 인연이 된다는 뜻이다. 그때 두 사람은 이 생이 끝나더라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이미 은혜의 인연은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난다는 놀라며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에게 큰 집착을 보이는 것도 은혜가 다하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까? 세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난다여, 집착은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은혜의 부스러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생의 원한에서 비롯된 불안이기도 하다. 은혜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은혜가 다 갚이지 않았을 때는 상대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며 상대가 자신을 떠날까 애쓰는 마음이 생긴다. 이것이 집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은혜가 완전히 다하면 부부는 서로를 묶으려 하지 않는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인연이 완성된 순간이다. 아난다는 이 말을 듣고 부부 인연의 깊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은혜의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더럽히지 않고 더 큰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존은 조용히 손을 모아 아난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였다. 아난다여, 부부가 은혜의 인연을 지키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되 나의 책임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상대의 기쁨을 함께 나누되 내 공덕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은혜의 인연은 더 깊어지고 괴로움의 인연은 소멸된다. 부부는 서로에게 스승이 되기도 하고 거울이 되기도 한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의 번뇌가 드러나고 내 마음의 자비가 드러나니 부부의 길은 곧 수행의 길이기도 하다. 안 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들으며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속에는 조용한 깨달음의 물결이 흘렀기 때문이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다. 안 한다요.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부부는 현생에서 서로의 고통을 덜어주고 서로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떤 인연인지 알지 못해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연의 깊이를 아는 자는 원망 대신 감사가 일어나고 갈등 대신 이해가 싹 트며 그 순간 전생의 은혜는 완전해진다. 안 한다는 세존의 법문을 들으며 부부 인연이 단순히 현생의 감정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마지막 의문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세존께 조심스레 다가와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인연이라면 그 부부는 서로에게 나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은혜의 인연으로 보이는 부부라 하여도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도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까? 세존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고요하게 말씀하셨다. 안 한다요. 사람은 몸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도 마음의 모든 번뇌를 버리고 오지는 않는다. 전생의 은혜는 곧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다시 꽃 피워야 하는 씨앗일 뿐이다. 그 씨앗을 꽃 피우기 전에 번뇌의 가시가 자라기도 하고 욕망의 바람이 불기도 하니 부부가 때로 다투고 때로는 상처를 남기는 일도 생긴다. 그러나 인연의 결이 깊은 부부는 그 상처 속에도 은혜의 흔적이 숨어 있다. 고통이 있어도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니라. 안 한다는 잠시 눈을 감으며 세존의 뜻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렇다. 사람은 번뇌를 가지고 태어나며 은혜의 인연 속에서도 완전한 조화만을 이루지는 못한다. 그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안 한다의 마음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알고 싶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지혜를 일깨워주는 모습은 어떻게 전생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세존은 안 한다에게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하며 오래전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안 한다여, 한 시대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늘 괴로움 속에 살았으나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의 괴로움을 덜어주었다. 그녀는 특별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으나 그는 그녀의 말 속에서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빛을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남자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남자는 한평생 그녀의 곁에서 마음의 어둠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전생에서 그는 큰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한 여인을 구해낸 일이 있었다. 여인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고 다음 생에서 다시 태어나 그에게 편안함을 주는 말 한마디로 전생의 은혜를 갚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은혜는 기억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통해 다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안한다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전생의 은혜는 이 생에서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군요. 고통을 덜어주는 말로, 상대의 번뇌를 가라앉히는 행동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는 존재로 부부가 서로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옵니다. 세존은 안한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안한다여, 은혜의 인연은 이 생에서 서로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는 인연이다. 그 등불은 번뇌를 태우는 불길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은은한 빛이다. 부부가 서로에게 마음의 빛이 되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전생의 은혜는 완전히 갚이고 두 사람의 업은 가벼워진다. 이것이 은혜의 인연이 부부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다. 그러나 안한다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은혜의 인연이 다한 부부는 이 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되나이까?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로 태어나나이까? 세존은 바람결에 흩어지는 꽃잎을 바라보며 답하였다. 안한다여, 은혜의 인연이 온전히 갚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억지로 헤어지지도 않는다. 그저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그때 그 인연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 은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머문다. 그러나 은혜의 인연이 깊어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두 사람도 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걸림이 없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며 각자의 수행을 돕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인연은 다음 생에서 더 높은 수행의 길에서 다시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만남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행을 돕기 위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은혜의 인연의 마지막 모습이다. 안한다는 이 법문을 들으며 부부라는 인연의 정체가 그저 세속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 관계는 전생의 은혜와 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깊은 인연이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자가 되고 또 서로에게 지혜를 일깨워주는 스승이 되는 것이었다. 안한다는 세존께 마지막으로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부부가 자신들이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인연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옵니까? 그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서로에게 괴로움만을 주며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헛되는 것입니까? 세존은 고요한 눈빛으로 안한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안한다여, 진리는 알아도 진리이고 몰라도 진리이다. 은혜의 인연은 스스로의 깨달음을 기다리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작은 이해를 베풀고 작은 자비를 나누며 작은 고통을 덜어주는 순간, 그 순간마다 전생의 은혜는 갚아지고 그 인연은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 그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으니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은혜는 드러나지 않아도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안한다는 이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세존께 마지막 예경을 드리며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부부의 인연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겉으로 보이는 기쁨과 괴로움만을 따지지 않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은혜의 결을 보게 되었나이다.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에게 바른 법문을 전하겠나이다. 세조는 조용히 아난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였다. 아난다여, 인연을 밝히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자이다. 이제 그 깨달음을 간직하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길을 알려라. 그 길은 곧 열애의 길이니라.